대접을 잘 해주셔가지고 배가 좀 불러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 앉았는데 졸음이 살짝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하다가 강사가 졸지 않도록 어제 4번째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죠. 하나님, 강사가 어리버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영어 속담에 dirty is out of place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out of place가 뭐죠? 제자리를 떠난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것이 있지 않는 것을 더러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리지널 블레싱 가운데 에덴의 그 기쁨의 낙원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그 자리를 자기에게 명하여 놓으신, 하나님 명해 놓으신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한순간에 차버리고 만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는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 맡겨놓은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다시금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가 제자리를 찾아서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더더욱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분법을 혹은 삼분법을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덜 이해하기 쉽도록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른 것입니다. 육체는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가 있죠? 오감을 가지고 있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맛보는 것, 느끼는 것, 이 5가지 육의 기능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뭐죠? 혼의 기능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에 옮기는 지정의가 혼적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기능은 우리가 제일 1차적으로는 양심이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은 양심이 영의 기능이 1차적인, 두 번째로 직관 혹은 우리가 육감이라고 불리워지는 영감에 대한, 이것이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놓은, 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습을 무엇이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1차적으로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두 번째로 관계, 세 번째로 존엄함에 대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이것이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 첫 원죄라고 불리워지는 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이것 전체가 무너지고 깨트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가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벌 앞에 가면 벌에게 쏘일까 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왕적 존재가 그걸 피해가지고 벌 날아온다고 하면 개가 오면 그 벌레 가지고 절절 매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다시금 영적으로 돌아가면 실제적으로 이건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벌들이든지 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가면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왕적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작정 밀어붙이니까 아멘 안 할 수는 없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가 우리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자체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다시금 우리에게 되찾아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내가 곧 진리요 the true, 내가 곧 뭐라고요? road, the road, 길이요 진리요 the life라고 하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후기 사상이 등장하면서 길이 한 길밖에 없냐? 팔공산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저 칠곡 쪽에서 동명울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쪽 뒤에서 이게 어디 박살이 있는 쪽으로 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뭐 저 신령에서 올라오는 길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지지만은 그러나 the way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the way인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과학, 논리,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의학 차지하는 이런 영역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은 이 은혜,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갈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맛보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지식이라고 하는 한계의 테두리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차단을 시켜놓았습니다. 당신이 6개월밖에 간암으로 못 삽니다. 그러면은 6개월 후에 죽을 준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사, 의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학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의학에 어떤 논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룰 때에 달과 해가 아얄론 골짜기의 기본 골짜기 위에 그대로 떠서 온 종일을 내려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히스기야 때에 이 해 그림자를 15도를 뒤로 물리도록, 하나님이 해가 동쪽에 떼서 가던 것을 뒤로 이렇게 물려놓을 만큼 그 시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속적인 교육에 그것 자체가 우리가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는 자세가 훨씬 더 놀랍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 11장 3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 뭐라고 하죠? 그게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니라. 뭐 긴 이야기를 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실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보츠와나에서 공부를 하러 온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들이 뭐라고 하는,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제법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기보르네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이 수도의 공항 건설을 처음에 할 때에 이 부지를 어느 정도 이제 잡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마을을 다른 곳으로 이전지를 정해가지고 국가가 그 마을을 이제 다른 곳으로, 우리가 댐 건설하면 수몰 지역 사람도 옮겨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을을 옮겨주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 사람이 거기에 자기 조상 대대로 그 무덤이 있고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가 그 마을을 이제 이 불도저를 보내고 뭐 공권력을 투입해가 그걸 강제로 이제 이주시키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마을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1차 확인을 해서 조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차 확인을 보내서 살펴봤는데도 그 마을이 없는 거예요. 기보론에 공항 건설을 했습니다. 큰 공항을 건설을 딱 마치고 나니까 공항 바로 옆에, 담장 바로 옆에 그 마을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마술을 걸어가지고 그 마을을 이렇게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다들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그게 뭐 농담으로 저 이야기를 하나 그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술사가 버스가 가는데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채 10미터도 못 가가지고 이 바퀴가 다 이렇게 플래시 돼가지고 펑크가 나가지고 주저앉아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내려야 되는데 이 마술사가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양들이 한 100마리 이상 되는 양들이 가방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양들을 끌고 이렇게 앞으로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세계에서도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 마술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전능한 존재,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나 신뢰가, 우리가 안 믿는 이 미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왜 신뢰 못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그 비유를 다 끝마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왜 이 비유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계속 찾아가잖아요. 우리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문 앞에 가서 계속 막 차 앞에 들여놓고, 퇴근해가지고 올 때에도 막 그 집 앞에 들어오면 시비를 하고, 막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저거 그냥 두어가지고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문제 해결해 주자. 돈은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판관이, 그러면 그 비유를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이 과부가 계속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를 해놓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얀 종이하고 까만 종이 갖다 놓고 어느 게 더 하얗지? 이렇게 묻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하늘 아버지와 불의한 재판관을 갖다가 비교? 하도 우리가 우리를 믿는 우리를 볼 때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그 결론을,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비유의 끝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많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배경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본문 배경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6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만은 좀 앞이 길어서 그 앞에 읽지를 안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죠. 이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전 12지파 전체가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통치하고 있던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점령하며 다윗이 이 땅을, 그걸 여부스 족속이 있던 그 지역을 공격하기까지 근 400년 동안 점령을 못하고 있던, 후대에 이것이 예루살렘이 되었지요.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온 산성을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공적 첫 번째 임무가 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서 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느냐면, 이곳이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모리아 산이 있는 그곳이 시온 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 요새처럼 되어져 있는 이 성읍을 못 빼앗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공격을 해서 이걸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빼앗지 못하던 이 요새를 공격해서 빼앗아 수도로 삼았으니까 지금 이 다윗과 그 휘하에 있는 군대가 사기가 충천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서 광야로 먼 곳곳으로 도망을 10수년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다윗과 생사고락을 했던 장수들이 휘하에 30여 명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장수인 요압, 아소보암, 엘르아살은 자기의 생명을 다윗을 위하여서 언제라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장수 3명이 다윗을 위하여서, 거기에다가 30명의 또 다른 장수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이 시온 산성까지 빼앗았으니까 굉장한, 지금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 휘하의 장수들, 그 따르는 군대들, 그때에 블레셋이 블레셋이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사울 왕이 허지버지하게 4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힘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두 번 다시 괴롭히지 못하도록 초기에, 다윗이 왕이 된 이 초기에 길을 꺾어버리려고 정군을 거느리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예 올라와서 다윗의 통치 시작에 처음에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정군을 거느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17절 중반에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공격을, 여러분들이 적은 사단막이라든지 적은 어디를 공격하면 치명타를 입힐 것인지를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같으면은, 교회 누구를 치명타를 입히면은 교회가 가장 맥을 못 주겠습니까? 예? 구목사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로 기름 부어서 뜯던 세우는 종을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혀가지고 스피리추얼 디프레이션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깔아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들이 정군을 거느리고 올라온 목표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격해 올라온 시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쭉 설명한 대로 소위 잘 나갈 때, 잘 될 때인 것, 모든 것이 든든할 때에, 사기가 충천할 때,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있을 때에 사람이
허점을 잘 드러내기 쉬운 때가 어느 때냐면 우쭐해질 때에, 잘 나갈 때, 이럴 때 마음 놓기 쉽고 허점을 드러내기 쉬운 것입니다. 사단은 어느 때에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에 아킬레스 건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치명타를, 잘 나갈 때에 자기를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가기 쉬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That is out of place. 제자리를 놓치는 순간에, 사람이 교만하는 순간에 사단이 치명타를 입혀버립니다. 어떻든 이 이야기를, 정군을 거느리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그래, 그러고 나서 뭐 판단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리더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요새로 갔습니다. 요새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걸 요즘 뭐라고 하지? 요새, 이걸 뭐라고 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OP라고 하잖아. 이제 벌써 좀 뭐 사회 밥 좀 먹었다고 다 잊어버렸나? 오브저베이션 포스트잖아요. 그렇죠? 전방 관측소. 그렇죠? 이 요새 OP에 올라가서 이 상황을 딱 살핀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찾아보니까 폭이 3.2km, 길이가 4.8km 정도 됩니다. 이 3.2km 같으면은 어느 정도 되죠? 2km가 우리가 5리가 되죠. 한 7, 8리 정도 됩니다. 폭이. 그리고 이 길이가 한 12, 3리가 되어지는 그 르바임 골짜기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0리길 안에, 그것도 폭이 엄청나게 되어진 거기에 정군을 거느리고 올라온 것. 상황 파악을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이 1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사단 마귀는, 이게 사단 마귀의 특성을 아주 잘 보죠. 은밀하고 신속하게 언제 공격해야 될는지 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이 다윗과 그의 이 백성들, 군사들이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을 때에 신속하게 이렇게 은밀하게 올라와서 딱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19절을 보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방 관측소에 올라가서 다 살피고 난 다음에 뭘 먼저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먼저 뭘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에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우리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이 뭐라고 하죠?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전투가 저쪽 군사가 얼마나 되었고
다윗의 군사가 얼마나 되었고, 얼마나 이 전쟁을 어떤 작전을 썼으며, 무기는 상방 어떤 것이었고,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눈을 뜨고 한번 중간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끝. 이 전쟁이 무슨 내용은 중간에 다 가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올라갔더니 전쟁을 하나님이 성대케 하셨다.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여주는, 목에 힘들어갈 때는 진정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아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봅니다. 18절 여기에 블레 사람 이미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해놓았죠.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 그곳입니다.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이곳은 이제 르바임 골짜기가 아니고 이곳은 바알 브라심이다. 바알 브라심이라. 바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알, 심 브라심이라는 것은 돌파하다, 돌파하시는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앞서서 하나님이 돌파하셔서 이들을 다 물을 흩은 것 같이 흩다. 그렇게 이 지명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지명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다고 온 백성 앞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다윗이 참 사랑받을 만하죠.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초반에 갈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공적비를 언제나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림들 가운데 이런 유혹이, 내 공적비를 세우고 싶은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도 받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내 때에 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공적비를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사단, 이 마귀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나 조직이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서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인 것입니다. 거의 이건 동일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기 충천한 군대와 함께 지금 이제 초기에 시작하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붙어볼 만한 것입니다.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저들을 내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이제 보죠.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두 번째 공격을 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 패배를 하고 다 돌아간 이들이 두 번째 또다시 신속하게 공격을 또 올라온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서 막 대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참 사단이 아주 교묘하지요. 그 틈을 타고 또다시 공격에 올라오는, 이 지금 다윗이 여전히 지금 첫 번째 싸움까지 완전히 이들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싸움에 분명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여러분들 한번 밀어볼 만하잖아요. 밀어붙일 만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3절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만하다고 싶은 것까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난번에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했고 또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었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두 번째 무릎을 꿇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합천병목교회에 아마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수련회가 그때 여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사로, 집회 강사로 갔는데 합천병목교회에 들어가니까 오른쪽 여기에 길게 이렇게 액자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희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당시 저의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지.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 희호가 있기까지 아마 이 말씀이 인생을 앞서서 영적으로 깊이 산 사람들이 그 희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가운데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는 우리 인생을 정말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는 제가 양문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고등부, 그 교회가 커서 고3부만 했는데 제가 고3 대학부하고 고3부를 담당을 해드렸습니다. 고3이 한 100명 가량 이렇게 됐습니다. 고3 아이들. 그때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고등부 그 부장이, 제가 이름이 김대동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신 김대동 집사님.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보석함을 만드는 조그마한 그 공장을 했습니다. 이 옛날에는 그 얇은 칠판을 프레스에 팍팍 찍어서 이 보석함 케이스가 딱 나오면 그 위에다가 그 비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씌우는 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보석함을 만드는, 그렇게 해가 이제 수출을 하는 그 공장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어디 가서 오다가 이것도 이 일본 말인가? 영어죠. 오다.
주문을 제법 이제 많이 받게 되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로 안 되니까 프레스 그 머신 기계를 2대를 더 이제 들여온 것입니다. 주문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담임 목사님은 그때 무슨 일인지 하여간 어디를 가시고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말 진지하게 이분이 목사님 암수 기도를 좀 해주시죠. 정중하게 안수 기도를 한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때 안수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 기계 위에다가 기계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순간에 신학교 다닐 때 왔던 것, 그 소를 이렇게 사다가 들려놓고 목사님을 초대 예배를 드리고 소 위에 안수기도 해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기계 위에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걸 제가 처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안수기도 아닌 안수기도를 기계를 붙들고 그런데 어떻든 기도 능력이 없었던지 이 오다가 거의 그 주문이 거의 결정이 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이미 사람도 모자라니까 구인 광고를 전봇대에 찌라시 넣어서 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 막 애를 타고 기도 요청을 또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탁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주문이 거의 이제 성사가 되어 가던 그 계약이 펑크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심이 되었어. 그래 이 장로님이 그래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그때 마침 교회가 여리고 대작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우리 그 고등부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특별히 기도를. 그러고 나서 한 2개월인가 3개월 지났는데 이미 옛날에 붙여놨던 그 전봇대에 붙여놨던 구인 광고 직원 구하는 그거 보고 자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 옛날 건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돌려보내다가 2명이 왔는데 이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선가 이래 왔는데 숙식할 때도 없고 자기들이 그냥 먹고 재워주고 용돈할 것만 주면은 자기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한국 왔는데 일자리를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공장의 한쪽 모퉁이에 좀 잘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먹여주고 용돈만 주면. 그래서 2명을 섰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주문 물량을 많이 맡았던 공장이 이거를 주문 물량을 쳐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부도가 날 지경이 돼버려요. 이게 이 장로님, 이 집사님에게로 그 당시 이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막 제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나중에 찾아오는, 그게 사람 구하려고 어렵게 하던 걸 막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게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그 일들을 쳐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직원을 붙여놓은 대로 모집하는 대로 잘 들어가서 사람을 몇 명을 써놓았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고.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앞서서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노로 답변을, 때로는 웨이트, 기다리라고 답변을, 예스라고 답변을 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한 2년을 한인교회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거기에 한 장로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주식회사 대도라고 하는 태권도 복을 틀질을 해가 태권도 복을 만들어서 유럽 지역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도장들마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태권도 복을. 근데 주문 물량이 많아지니까 중국에다가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그 주문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태권도계가 나중에는 이 심판들이 정확한 점수를 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자호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전자호구 딱 발로 차면은 그 점수 딱딱 올라가는 게 3점, 5점 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전자호구 차는 거.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 전자호구를 만드는 이 회사들이 뭐 유명한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회사들이 들어와 대도도 넣었는데 이게 뭐 조그마한 소기업에다가 뭐 1차, 2차까지 갔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호구가 스위스에 무슨 어떤 그 전자호구 회사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고 제일 1차 세계 대회를 어디서 했냐면 경주에서 했습니다. 경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이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5, 6년 전. 근데 이 전자호구가 점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제대로 딱딱 그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자호구를 채택하고 첫 세계 대회를 열었던 그게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모든 걸 백지로 돌리고 새로 2차 이 전자호구 이거를 모집을 한 거죠. 대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전자호구 태권도 세계 대회 하든지 어떤 대회를 하든지 보면 전자호구 이렇게 옷 입고 나올 때 DAEDO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대도라는 것이. 근데 2차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서 대도라는 이름 없는 회사가 완전히 이게 뭐 대박을 터뜨린 거죠. 하나의 기업이 이제는 되어버려, 큰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거기 바르셀로나 이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들이 주로 오면은 다 여기에 이 장로님에게 와서 장로님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쉼을 안식하는 시간들, 이 모든 걸 다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에 있어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물질을 부으시고 일하는지를 기도하는 사람과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진 종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신들을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제가 영국에 있다가 IMF를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바르셀로나,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가던 해가 2000년도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한국에 뭐 그 당시 그쪽에까지 막 한국 저 어디 영덕 구겔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판 뭐 베드로의 기적인가 해가지고 막 제가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수협에 2억 4천만 원인가 그 빚을 지고 있네요. 뭐 이 정치망이라는 것은 고정시켜서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그걸 정치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 다대포 그 어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산마이 그물을 치는 것도 알고. 근데 정치망을 쳐놓았는데 이게 뭐 계속 안 되니까 2억 4천까지 빚이 지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엎드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막
내리는데 이 구계교회가 양철 지붕을 해놨는데 오래돼가지고 양철 지붕이 삭아가지고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물이 뚝뚝뚝 천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교회는 보니까 비는 새지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밤을 새워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깜빡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조카가 큰아버지가 있는 그 큰아버지 아들 조카지요. 조카가 와가지고 막 여기 삼촌 지금 밖에 아침에 나갔다가 배가 들어오는데 삼촌 정치망 있는데 고기가 많이 든 것 같아. 빨리 나가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나갔는데 방어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엄청나게 방어가 들어와 있는 그 방어가 2370마리인가 방어가 거의 1m 한 50 이렇게 되는 방어가. 근데 놀라운 것이 정치망이랑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수협이 연초 시작하면은 정치망을 쳐놓고 의장해 놓는 것을 1, 2, 3, 4, 5, 6 딱딱 이렇게 번호를 먹여 놓습니다. 바다에. 그러면 이제 구지뽑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면 연초에 이제 연말 아마 되면은 그 구지뽑기를 하면은 1번을 받으면 1번에 고기가 1년 동안 이제 바다 자기가 정치망도 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상태 집사의 그 음악 정치망이 저 뒤쪽에 있는 앞쪽에 정치망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정치망들의 방어가 같이 왕 몰려와가 다 몇 마리도 들었고 자기에게 들어와서 모르는데 자기 정치망 안에만 2000마리, 2400 몇 마리인가 고스란히 그것도 정치망이 여러분들이 요만한 딱 들어가는 입구가 요렇게 시작돼 들어가면서 쭉 이렇게 좁혀집니다. 속 빠져 들어가면 다시 못 빠져나오도록 입구는 이렇게 있는데 쫙 들어가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어가 줄을 서가지고 쫙 줄을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정치망 앞에 거는 다 피하고 이렇게 해가 거기에만 한 마리 들어가고 두 마리 이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정치 음항에 그 엄청난 2000마리 이상 되는 방어떼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그 안에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협 이 공판장에 이걸 내어놓았으면 경매를 나갔는데 4억 7천만 원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억 2천만 원인가 이렇게 빚졌던 수협에 빚 갚고 5천만 원은 교회 지붕 수리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5천만 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바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똑같이 그 정치망에 이 김상태 집사님 정치망에 뭐가 걸렸어요? 밍크 고래가. 그래서 그 밍크 고래를 경매장에 역시 내어놓으니까 5천만 원 경매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그대로 바친 거를 하나님이 5천만 원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을 하나님의 기도를 여전히 오늘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잘 안 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응답이 잘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이건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이 아직은 없다. 두 번째, 내가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다급 안 하다. 정말 다급해 보세요.
두 번째가 그렇게 다급 안 하다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답을 아는 것입니다. 저 인간을 위하여 기도하면 용서해라 그럴 줄 하나님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러니까 뭐 기도 가도 이게 두루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주위에 돌다가 오지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도 안 하는 오늘 현대인의 통계 3가지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토박이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미국에서 1.5세대 이 처녀하고 이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 이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 그 이제 신랑의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봐주러 온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산후조리도 끝나고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가씨가 이제 다시 직장을 나가기 시작. 문제는 직장을 갔다 오면은 이 시어머니가 애기 처제를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야야, 애가 하도 보채서 내가 물리다 보니 이제는 젖이 좀 나온다. 아, 이거 막 기가 찬 일인 거예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그럼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 왈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기도는 맛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눈에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담대하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기도의 체험을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19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19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뭐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성경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 이거 어떻게 도대체 논리적인 기도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이야기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정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맡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그냥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23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 중간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안에서 사사시대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21장 25절을 보면 영적 암흑시대였습니다.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시대 말기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응답을 못 듣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희귀하다는 것은 어쩌면은 영적 암흑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뭘 보고 아느냐 하면은 이건 저의 소견입니다. 여자분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오늘날 영적 암흑 시대구나. 남자들이 어리버리하게 일해 하니까 하나님이 여성들 가운데 총기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놓은 이 남자들이 여기서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인간들이 인간 노릇을 못하니까 집에서 굴림이나 하려고 하고 어디 가면 한 자리 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지를 세우려고 하고 이 인간들이 맡겨놓은 제자리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안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시대에 그들이 경험한 너무도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맛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동방의 한국인지 어딘지 일본인지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가라.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GPS가 없었습니다. 지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쫙 보고 신혼여행 갈 때 찾아 들어가가지고 필리핀 세부 딱 쳐서 거기에 구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명소들 거기에 다 있는 것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요즘은 갈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때는 훨씬 더 발전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이때는 그게 동서남북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의 걸음을 옮기면서 어떻게 해라는 말이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매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걸음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 왔어도 여전히 가는 매일매일의 걸음이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얼만큼 가고 어느 방향을 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때로는 불 기둥이 떠오르고
그걸 보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순례길을 향하여 우리의 가는 이 광야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걸음으로 뭘 하면서 어떻게 제가 가야 되죠? 지금 현재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제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는 훨씬 더 전이었으니까 한 65세나 이렇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75세였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갑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한 리더가 되어서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면서 뭐라고 약속한?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을 하나님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복의 권원이 되겠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12장 1, 2, 3절에 보면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출발해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일행들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한 평도 안 주셨습니다. 후손을 이 후손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는데 25년 동안 아예 하나님이 딱 입에 자크를 잠그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죠? 누가 한번 이야기를, 이경보 장로님, 왜 25년을 끄었을 것 같아요? 예? 때가 안 됐어. 예. 정답인데 그 말의 뜻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로또를 어떻게 하다가 친구 따라가가 샀는데 그 다음날 발표가 났는데 100억이 됐다. 그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25년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듬었어. 그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도록 25년 후에 드디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에 드디어 그가 깨달은 것이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으면서 그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수년이, 한 16년이나 7년이 흐른 후에 이 이삭을 하나님이 너가 아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놀라운 하나님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 일찍이 떠나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가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십자가의 길이겠다. 3일 동안 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서는.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결론을 가졌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에 대한 이 전능자 하나님
자기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쳐 죽여도 살릴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를 죽게 바치면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상을 올라가는데 이제 데려온 종과 나귀는 그 밑에 산 밑에 두고 이제 나무짐을, 번제할 나무짐을 아들에게 지워서 올라갑니다. 아들이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그 반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달리 살릴 것도 알았고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갑자기 놓은 게 아니고 3일 길을 걸으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길인데 걸어오면서 제가 볼 적에는 저 정도 되었으면 저는 한숨도 못 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둘이에요. 딸 하나, 계집아이 하나. 근데 근본에 다 두 딸들이 어떻든 시집을 갔습니다만 딸이라도 바쳐라 그러면은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아들이 있는 구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묶어서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누군가를 찾을 때 이름을 막 2번이나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엄청 다급해지신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만 부르면 될 텐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이 숯불의 나무 가지에 그 뿔이 굴려있는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대신 밭이 들어가죠. 그곳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걸음 속에 3일 길은 그의 인생에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기도는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광야로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뒤를 계속 공격하고 병약한 자와 노약자들을 치고 아이들을 치고 이 탈취해가는 이 결국에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장수로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훌이 같이 이제 올라갔어.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랑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있을 때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양옆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는. 그러고 나서 그때 체험한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룰 때에 맨 앞장서서 깃발을 든 말탄 용사가 앞에 나갑니다. 그
그 기에 삼국지나 이런 곳에 보면 그 깃발의 색깔이나 그려진 문양을 보면 아, 저거는 유비의 군대에 속해 있구나, 저 뒤에 제갈량이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이 여호와의 깃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안에는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늦게 갔습니다. 근데 IMF가 가서 얼마인데 IMF가 1997년도에 터졌잖아요. IMF가 터지니까 제가 갈 때 1파운드, 영국 1파운드에 1447원인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97년도 말 98년도를 넘어가면서 1대 3,8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후원팀이 결성되어서 보내주면 제가 받을 때 한 4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환율이. 그러니까 그 당시 공부하러 와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짐을 싸고 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경주 이가 익제 공파 38대 장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문중이 모였어요. 문중 회의가. 네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우리 족보에서 빼버린다. 저희 그 삼촌이 두 분이 계시는데 큰 삼촌이 연세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이 삼촌이 옆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걸 믿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지그시 감고 어른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제가 너무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문중이 모였다가 이놈의 새끼가 저 막 이 상시역 기억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있다가 제가 맛이 가도 한참 갔구나.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우리 집안이라든지 다 저게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 IMF 당하니까 뭐 하나님도 그거 뭐 헛일이네, 헛방이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저는 저대로 참 뭐 이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뭐 다 이제 이삿짐을 옆에 있는 조원식 또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삿짐을 사서 돌아가는 것 가서 이제 제가 또 기도해주고 그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웠는데 그날 제가 뒤로 이제 돌아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남자는 눈물을 어떻게 흘리죠? 이렇게 남자는 안 흘립니다. 어떻게 흘려요? 이렇게 흘립니다. 실제적으로. 남자들은 눈물이 나면은 실제적으로 그 애절한 상황을 당해보면은 이를 악물고 옆으로 누웠는데 눈물이 정말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꿈이지요.
저쪽 서쪽 있는 곳에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부르던 서쪽 하늘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떠오르면서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가까이 이렇게 구름이 오는데 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막 기울여서 들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 들리는. 그러다가 눈을 떴습니다. 제 입으로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는 제 귀에.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밤에 양 어깨가 무거운 짐으로 꽉 누르던 것이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라. 문제는 하나도 해결 겉으로는 된 것이 없는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희 주인, 여자 주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블레이스 포드라고 하는 간호사였는데 이분이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를, 주인이 왜 편지를 보냈는가? 편지를 이제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엊그저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집세를 받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서 이 집이 온전히 지금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20년 상환에 모기지를 매월 넣으면서 갚아 나가고 있는 자기가 모기지로 산 집인 것입니다. 자기가 버는 월급에서 매월 갚아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자기가 전체를 이걸 다 갚기가 어려우니까 너가 150파운드만 좀 오히려 부탁을 한 거예요. 150파운드면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상황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150파운드만 너가 내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값을 하나님 완전히 3분의 1로 깎아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학비가 문제예요. 1년에 거의 8,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00불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2,000원대만 쳐도 이 86, 1,600만 원, 1년에 1,600만 원. 조금 3,800까지 올라갔다가 2,500, 600에서 계속 머무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학비가 풀타임으로서는 공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장을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크리터리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학장을 좀 만날 수 없냐? 비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장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학비를 낼 수 있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 IMF로 학장이 그래서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요청이 뭐였냐면 파타임으로 바꿔주면 풀타임 공부 아니고 파타임으로 바꿔주면은 파타임은 학비가 건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간은 1년 더 연장되지만은 파타임은 4분의 1 정도밖에 학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장이 자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마음에 참 낙담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인가 다시 세크리터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장이 너를 위해서 편지 한 장을 그 비자 연장하는데 가져갈 편지 한 장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자고 일어나서 가니까 그 A4 용지 한 장에다가 편지를 한 장 딱 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이 학생은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2년에 제가 이제 그 과정을 1년만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2년을 파타임으로 하면 1년을 더 늘려야 되니까 2년을 필히 공부해야 된다. 풀타임, 파타임 이야기 한마디 없고 그냥 이 학생은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식의 글을 써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자 그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어서 바로 차를 몰고 영국 남쪽에 와서 동남쪽에 도브 해협에서 도브 있는 그 해협을 건너면 프랑스 깔레가 있습니다. 깔레에 차를 싣고 배를 타고 일주일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비자 연장을 3개월, 보통 3개월을 해주는 것입니다. 혹 운이 좋으면 6개월도 해주고 일단은 다급하니까 빨리 비자 연장을 일단 해놓고 정식으로 나중 하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깔레로 가간지 일주일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도브 해협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배를 이제 배에다가 차가 그 배 밑에다가 딱딱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면은 맨 앞쪽에 배가 뒤쪽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저쪽 도브항에 딱 대면은 앞쪽에서 문이 들립니다. 그럼 맨 앞에 탔던 배가 먼저 나가도록 차가 먼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내가 뒤에 빨리 가면은 비자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곳에서 뒤에 줄이 쫙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 빨리 해결해 주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브해협에 요즘처럼 뭐 GPS 뭐 이런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도만 보고 제가 2번인가 그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저 깔레 해변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헤매다가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의 꼬드배기로 마지막 차가 들어가게 제 뒤에 2대가 더 있고 제가 거의 끝이야.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빨리 앞에 서야 좀 마음이 검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결해 줄 텐데. 그런데 이제 쫙 빠져나 차들이 앞으로 가면서 다 이게 뭐 비자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검사를 우리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딱 그때가 오후 5시 교대 시간인 거예요. 딱 우리가 내가 가족 우리 딸 아이 둘 저희 집사람 내 거 이제 여권을 그 안에 이제 비자 찍혀 있으니 그거 하고 그걸 같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받았던 거 우리 학장에게 받은 편지하고 같이 내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자기 교대 시간이니까 후다닥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든 받아지고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한 4-5m 이렇게 갔는데 뒤에서 스탑, 플리즈 스탑 막 감을 치는 거예요. 이거 걸렸구나 이제. 할 수 없이 후진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이제 그 여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참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펼쳐서 보드가 다 돌려주고 우리 집 사람 것만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여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창문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우리 집 사람 그 도장 찍어 놓았던 걸 빨간 볼펜으로 짝짝 꺾고 다른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땡큐 하고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 뒤에 아이들에게 이제 뒤로 주고 이게 얼마나 연장이 됐는가 보려고 차를 쫙 몰고 가는데 뒤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2년이야 2년 2년을 찍었다는 거예요. 비자 연장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두컴컴해져서 그 주유소 있는 거기에 불 있으니까 그 옆에 대가지고 주유소 밑에서 그걸 확인을 하려고 받아가지고 차를 대놓고 2년을 찍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사각 도장이 유학생이나 그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나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만약에 일을 하는 즉시 추방된다고 하는 그 사각 도장이 찍혀 있네요. 그런데 원래 우리 집 사람에게 그 찍었던 도장을, 그걸 지우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걸 도장을 찍다가 처음부터 찍었으면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는 차를 불러서 여러분이 입이 바삭바삭 안 마르겠죠. 저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천사를, 저는 지금도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초짜도 아니고 뭐 그 사람, 그것도 다른 것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세계는 그대로 돌려주고 왜 우리 집 사람 것만 일부러 지우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우리 집 사람이 영국 군 장교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소뚜껑 운전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영국 군 장교 부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참 경제적인 우리가 많은 도움을. 보세요. 파타임은 자기 자국 내의 영국인 선교사들과 자기 자국 내의 그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파타임이에요. 외국인이 파타임 공부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세를 3분의 1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지 말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한 것과, 말도 안 되는 풀타임 학생을 파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을 그렇게 해준 것과, 비자 연장을, 그것도 여러분 통과할 때 3개월 아니면 6개월인 걸 2년을 도장을 찍은 것, 일할 수 없는 거기에다가 굳이 지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도장을 찍어 놓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 죄와 상관없이 병들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늙지 않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의 관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안다는 이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 이 말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 그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영생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생명나무의 그 신비함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고보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 칭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벗이 뭐죠? 친구라고 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인생의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친구라 벗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친밀함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서면 거기에 다 이 장막을 치고 있고, 해막 하나를 취하여서 장막 밖에다가 따로 쳐놓고 거기에 가서 늘 엎드려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여호와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함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함과 같이 깊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냥 저절로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기도, 리더십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10시간 넘어버린대요. 죄송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되는데 영주에서 온 분들이 걱정이 됐어.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여기에는 무슨 우리의 공식이 있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기도 응답의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친한 관계가 아닌데 뭘 어려울 때 가서 부탁을 하면, 친하면은 들어보고 그래 이해가 된다.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정말 친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하고 별로 안 친한데 갑자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뭘 요구하면 여러분 선뜻 주겠습니까? 제가 또라이 아니냐? 왜 나한테 와서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일상의 삶의 흐름 속에 호흡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호흡하듯이 적고 큰 모든 일들을 의논함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주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 안 하던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든지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주로 우리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목장이죠. 목장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은 목장원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사람이 말씀하듯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사람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있다, 내가 안다, 간단하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말씀 안에 제가 지나왔던 그 모든 것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녹아내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놀라웠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친밀한 관계만 하나님과 가지려고 하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